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이 말을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일, 이렇게 정의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일이 될까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절대자인 신을 믿고 받드는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존재를 어떻게 믿고 받들 수 있을까요? 이 말만 보면 신이라는 존재는 언제 어디서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신의 존재를 경험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네 삶 가운데 그런 신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절대자라면 그런 사건쯤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고 소름이 돋는 사건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뿐 아니라 우리 제각각의 삶 가운데서도 신이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억울하고 부당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종 우리는 이른바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간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신이 어떻게 기도했더니 기가 막히게 들어주셨다는 등의 이야기죠. 물론 그런 경험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건 저 사람의 욕심인 것 같다라는데도 그게 이루어졌다는 게 신의 존재와 임재의 증거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어떤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했더니 경쟁자들을 제치고 합격했다라는 등의 이야기죠. 그럼 같은 기도를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의 기도는 잘못된 것일까요? 만약 같은 신에게 기도를 했는데 한쪽만 합격했다면 떨어진 사람의 기도와 신앙은 잘못된 것일까요? 2015년에 개봉한 이웃집에 신이 산다라는 벨기에 영화가 있습니다. Dieu existe. Il habite à Bruxelles. Loi 2129. Quand on plonge un corps dans la baignoire, le téléphone sonne. Loi 2218. La file d'à côté avance toujours. C'est dégueulasse ce que tu fais aux gens, tu les connais même pas et tu t'amuses à leur faire du mal. Et t'es mon héros. N'importe qui ferait mieux que toi. Interdit d'aller dans le bureau. C'est exactement à ce moment-là que je me suis décidée à faire quelque chose. Elle a balancé les dates de décès. Et je peux te dire que cette fois, elle va dérouiller. Cherche une petite fille avec des cheveux noirs un peu agités. Qu'allons-nous faire du reste de notre vie est la question la plus fréquente sur les réseaux sociaux. 62 ans à vivre. 62. Test. Je me suis dit... Qui, lui? Dieu. Je l'imaginais pas comme ça. Qu'est-ce qui s'est passé? Un miracle. Dieu nous dit, aime ton prochain comme toi-même. Il a des pouvoirs, ton père? Comme un super-héros? Ne m'oblige pas à venir te rejoindre. Je crois qu'il va falloir aider les petits. 62 ans à vivre. Qui a fait ça? 이 영화는 매우 풍자적이어서 생각해 볼 거리들이 참 많죠. 이야기의 중요한 줄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럽 브뤼셀에 수상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못된 심보를 가진 괴짜신이 살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인간을 골탕 먹이기를 좋아하고 아내와 자식들에게 소리 지르기가 일수죠. 이런 아빠 신의 행동에 반발한 사춘기 딸 에아는 아빠의 컴퓨터를 해킹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는 날짜를 문자로 전송합니다. 그러자 세상은 일대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방법은 오로지 신약 성서를 다시 쓰는 것뿐이라고 생각한 에아는 갇혀있던 집을 탈출해서 새로운 신약 성서에 담을 6명의 사도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도들이란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발칙한 영화적 상상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재밌게 보았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초월적으로만 생각했던 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세상의 한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 그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이란 명분으로 신에게 기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채워줄 존재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딸 에아가 아빠 신에게 반발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죽는 날을 알려주고 난 뒤에 일어난 혼란을 희화한 장면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과 그 이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삶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가시적이고 유한한 세상의 가치에 모든 것을 걸고 또 신도 그런 것을 책임져 주기를 속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옆집에 사는 사람처럼 그런 존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이 그런 가치일까요? 사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가운데 기본이죠. 우리는 죽음 뒤에 있을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본향이라는 말로 배우죠. 하나님은 절대로 가시적이고 유한한 가치 세계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응답도 절대로 그런 유한한 가치 세계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시편의 기도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신앙과 기도를 잘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편에 든 절절한 기도들 가운데 많은 것이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계신 듯하고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을 그분이 잊어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고난을 겪는 기도자의 문제에 개입하지 못해서 숨어 계신 것 같기도 하다고 탄식합니다. 그런데도 기도자들은 그분을 향해서 자신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호소합니다. 때로는 대적들을 향한 분노에서 나오는 원색적인 저주를 쏟아놓기도 합니다.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의인들과 더불어 적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사실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신앙은 이렇게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숨길 것도 드러내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이처럼 자신의 내면에 또알이 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듯한 말만 늘어놓는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받은 상처, 억울함, 슬픔, 분노 등의 모든 감정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자신의 교만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은 옳다고 합리화하는데 많은 시간과 힘을 들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너무도 쉽사리 다른 사람 또는 상황에 문제의 원인을 돌리고 자신은 피해자라고 우기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교만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았던 그 모든 탄원이 교만이 내뱉은 거짓 감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만약 당신께서 죄를 지켜보신다면 여호와여, 주님, 누가 일어설 수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께 용서함이 있기에 당신께서는 경외함을 받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은 모든 어리숙한 탄원, 우리가 마음속에서 저지른 모든 죄를 말끔히 지워 없애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시편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결코 유한한 가치 세계를 스스로 벗어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웃집에 신이 산다는 영화는 유한한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발칙한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찾은 뒤에 그 다음에는 무한한 하나님을 기리죠. 그것이 찬양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만나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 경험은 이 세상의 가시적이고 유한한 가치 세계를 상대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시편 73편의 기도자가 마침내 저는 하나님의 성소들에 이르러서야 그들의 뒷일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당신은 미끄러운 데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폐허더미로 떨어뜨리십니다. 어찌하여 그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경악할 지경에 이르렀는지요. 그들은 놀라서 끝장나 버렸습니다. 깨어난 다음의 꿈처럼 주여 당신이 눈뜨시면 그들의 모습을 업신여기실 것입니다 라고 외친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신앙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한한 가치 세계로 이끄시는 그분을 만나고자 노력하는 일이 아닐까요? 기도의 응답이란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으로 채우는 경험이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